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흑암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단의 전략과 또 하나님 그 사단의 진을 하나님 멸하는 이 복음과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 이런 거 붙잡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영원한 언약.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단으로 무너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소중한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 배경을 회복하고 영적 힘을 회복하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 힘을 가지고 후대기 언약을 전달하고 이 힘을 가지고 많은 영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의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만드는 응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땅이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면요. 그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비밀 일기장도 쓰고 친구들이랑 같이 야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꼭꼭 약속한 친구들 중에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 너랑 나랑 절대 배신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영원히 가자 했지만 그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속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싶지 않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음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유원자 장로님 생각하고 유원자 장로님이요. 우리 김인경 집사님, 김일령 집사님 데리고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초등학교 다녔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녔으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뭐 고성애 집사님 이런 분같이 젊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또래의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손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시간이 가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한 명 한 명씩 뭐 하는 순간이 오냐? 부름받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애들은요. 지금도요. 할머니는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인 줄 알아요. 할머니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는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죽는구나. 늙으니까 죽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늙음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같지요. 세상의 모든 건 사라져요.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예쁘고 잘생긴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들 할머니들 얼굴 보세요. 예쁘던지 못생겼던지요. 나이 들면 얼굴이 똑같아져요. 할아버지들도요. 잘생기고 뭐 날렸던 사람들도요. 나이 들면요. 얼굴이 똑같아져요.
우리가 그래서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잠시 잠깐의 쾌락에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발견할 때는요. 내가 부유에 풍부에 처하는 모든 빈곤에 처하는 모든 비결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가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산 날보다요. 이제 앞으로 살 날이요 짧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짧아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요. 마음대로 뛰뛰고 마음대로 하지만요.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일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이 남은 귀중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까? 이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현장을요. 선교지로 바꿔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전도자로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젊은 시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까지 잠깐 지나갈 건데 그 잠깐 지나가는지 모르고 영원할 줄 알고 살고 있는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미자립 상태예요. 원래 사람은요. 자립 상태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개인 자립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자립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풀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아요. 땅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무는요. 한 자리에서 몇천 년을 그냥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무가 땅에 잡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땅 때문에 나무가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아요. 물에 잡혀있는 것 같잖아요. 갇혀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항에다가 물 받아놓고 물고기 넣어놓으면요. 물에 실제로 이 물고기가 갇혀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에 갇힌 게 아니고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못 날아다니고요. 막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새를 좋아해가지고 앵무새를 이렇게 막 말하는 앵무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이 앵무새 키우는 걸 보니까요. 이 앵무새가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어딜 안 가더라고요. 쟤 왜 어디 안 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윙컷이라고 해서 날개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 새가 날개를 자르면요. 못 날아요. 주는 음식 먹고 사람이랑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잃어버릴 거예요.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에 사로잡혀 살면요. 이따가 잘 살 수는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새가 하늘을 못 날아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요새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요. 얘네들이 시끄럽거든요. 그러면요. 이 성대를요. 잘라버려요. 우리로 말하면요. 벙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요. 막 또 남의 개 보면 막 발정 나가지고 난리치거든요. 그게 중화 수술이에요. 그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그 내시처럼 고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개들은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못하게요. 또 어디 이렇게 울타리 치고 가둬놔요.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개 입장에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히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막 돌아다니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큰 의미로는요. 사단의 흑암의 현자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인생은요. 창조 원리가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생에 뭐가 없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하고 새벽으로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철야로 예배하고 구역으로 예배하고 지역 모임에서 또 예배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게 가장 사실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막 11조도 떼고 주일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막 작정하고 이러면 여기 굉장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인생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받은 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요, 그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미자립, 영혼이 죽어요. 예. 마음과 생각도 미자립,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요, 항상 악해요. 삶에 대한 미자립,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바벨탑처럼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개인의 상태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없이 가정을, 그리스도 없이 후대를,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그리스도 없이 직장과 현장을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교회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와 위기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영원한 기회예요. 문제가 왔다. 갱신할 기회예요. 뭐를 붙잡아야 되냐?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런 뭐가 돼야 되냐? 시간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힘듦이 왔습니까? 그때 뭐를 발견해야 되냐?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실적인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걸 붙잡지 못하고요, 계속 옛 틀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마치요, 이 날개 쪽지를 잘라가지고요,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집에 새를 가다 놓은 거랑 똑같아요. 야, 내가 사랑해줄게, 목에 성대 잘라가지고 또 성기를 못 쓰게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사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요, 멸망이에요. 그 인생도요, 뭐가 없냐?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함과 빈 마음, 흑암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 안 계신 세상 속에 오는 이것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12현장의 저주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갇힌 새처럼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영수가 종교를 따라가 보지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마음과 생각, 삶이 사로잡혀 있는 거,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갇혀있는 이거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틀을 벗어버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언약을 붙잡는 새틀 속으로 들어가며 이 언약을 붙잡는 이런 시간들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 완전히 예틀을 깨버리고요, 새틀을 회복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뭐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계시록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자체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 있는 게요, 어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복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너를 복이다. 너를 복의 근원이라 말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뭡니까? 사단의 12현장이에요. 예틀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틀,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복음의 언약, 십자가 부활의 언약,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 이걸 붙잡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 뭐랍니까? 이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작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진짜 완벽하게 떠났을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놀랍고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틀과 모든 저주의 틀을 깨트리고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모든 걸 회복되는 게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들이요 뭐를 회복하냐? 성막을 회복하고, 뭐를 회복합니까? 예배를 진짜 실질적으로 회복한 거예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막을 회복했다는 건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 붙잡고 출애굽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두고 예배 회복하잖아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요. 다른 거 따라가면 실패해요. 사람 따라가면 실패해요. 모세 따라갔다가요. 진짜 언약을 붙잡지 못하잖아요.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을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습니까? 못 붙잡습니까? 못 붙잡잖아요. 못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만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언약궤를 쫓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이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다는 말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우리 뭘 따라가야 되냐? 사람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는 것 같이 여러분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구 제자다 누구 제자 이거 그 완전 실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 줄 세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줄 서가지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말씀 쫓아가야 돼요. 모세 따라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요. 모세 따라서 나왔지만 언약궤를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 따라갔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말씀 따라갔잖아요.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안악산지 누가 차지합니까? 말씀 따라갔던 갈렙이요. 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늙었어도 똑똑히 기억한다. 80년 너 똑똑히 기억한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럼 온다면 온다. 나를 보내줘라. 하나님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 차지된다. 왜냐? 차지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시킨다는 거야. 날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 나를 골리앗 앞에 보내라. 제발 보내달라. 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할례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요. 피의 언약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스도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 골리앗에게 골리앗에게 모욕당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다오.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일하실 건데 나를 보내다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자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어두운 사울하고 뭐라 그래요? 야, 그는 갑옷 입고 칼이 있는데 너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뭘 줘요? 내 갑옷 입을래? 내 칼 가지고 갈래? 얘 입었더니요. 키도 안 맞고요. 걸을 수도 없어요. 아, 이거 못 입는다고. 됐다고. 중요한 게 갑옷이 없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못 갔습니까? 칼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사실은. 다 내려놓고 가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바로 골리앗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칼이 없어요. 가가지고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모가지를 날렸어요. 칼이 없어서 안 됩니까? 갑옷이 없어서 안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끝까지 언약궤를 쫓아오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마다요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요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현장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사명과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요. 복음을 이해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계시록에는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까? 복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말씀 틀어놓고 말씀 계속 들으세요. 차 타고 이동할 때 들으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들으시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으시고 시간 나면 차 마시면서도 말씀 틀어놓고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라니까요. 사람들 모이면 말씀 포럼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그 자체가 복이 돼요. 언젠가 계속 듣잖아요. 잔소리 교육이 무서워요. 계속 듣잖아요. 그게 내 것이 돼요. 우리 사모님이 저희 어릴 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시켰어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싫어요 되게. 근데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문제 올 때 사건이 올 때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잔소리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잖아요. 그 귀가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 복이 있다니까요. 시간 남으면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요. 복음을 더 알면 복음으로 끝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하는 게 말씀을 아는 거죠. 예. 운전을 하잖아요. 차를 잘 몰라도 운전을 해요. 예. 차에 뭐 내부에 뭐가 있고 저 하나도 몰라요. 시동 걸고요. 출발해가지고 차 가고요. 차 세우고 이거밖에 몰라요. 저는. 그래도 차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요. 근데 차 안에 부품이 몇 년도부터 생산돼가지고 어디 제조국이고 이거를 다 아는데 운전을 못해. 차가 있으면 짐이에요. 그거는. 운전할 줄 모르는데 차 안에 부품이 이거는 몇 년도에 어디서 생산돼. 차 안에 차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예, 여러 나라에 있는 생산품들이 조합돼서 차가 만들어지거든요. 언제 어디서부터 어느 제조사에서 만나 다 알아. 예, 차의 원리를 다 알아. 운전 못해. 차는 짐이에요. 장소만 차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저는 운전하면 잘 몰라요. 우리 정 목사랑도 막 차 타고 그냥 다녔어요. 어느 날 박동자 장로님이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타이어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타이어 갈아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타고 다녔어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차 정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그게 다행이에요. 차 타고 사역 가고 갔는데 그냥 그러죠. 아, 이거 타이어 갈아야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우리 이승일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정 목사 차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갈아야 되겠다면서. 우리 둘 다 운전하지만 타이어 갈아야 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서 타이어 갈았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 정 목사가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래서 그래도 야 차를 몰고 다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뭘 좀 알아야 되지 않냐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예. 복음이면 다예요. 그래도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복음한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여러분들 타이어 갈 때 내가 타이어 안 갈아봐요. 사고 나요. 사고 나요. 다행히 조금 알고 있는 우리 박동자 장로는 믿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지. 예, 박동자 장로는 없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알려주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길을 가야 돼요. 모르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말씀 못 따라가요.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어요. 말씀 읽으세요, 진짜. 말씀 듣고 말씀 읽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가지고 머리는 엄청 커. 안 살아. 그러면요, 여러분들 죄 지어요. 죄 지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저 사람 복음 있다, 복음 없다,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남 비판하고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습니까? 말씀 읽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니까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요 영원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해요.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 이런 비밀을 누리기 원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마라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와 뭐하기 원하시냐? 함께하기 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요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너희가 나의 살아있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함을 놓쳐버릴 때 뭐가 생기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 축복이 뭐로 바뀌냐? 저주로 바뀌는 거죠. 뭐에서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요. 모든 걸 예배하고 계세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을요. 뱃속에 있기 전, 태중에 짓기 전에 모든 인생을요. 다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미 디자인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늙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때로 여러분들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했습니까? 경제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다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멸망 속에 있는 누구에게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냐? 사단에게요. 지금도 이 예틀 속에 12연장의 저주 속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완전히 갇혀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지금도요.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요. 창세기 3장 나라는 문제 속에 갇혀서 살아가요. 강아지가 생각할 때는요. 주인이요. 밥 주고 물 주고요. 씻겨주고 닦여주고 그러면요. 내가 왕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자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애완이 아니라 애묘인들 해가지고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요. 자기를 스스로 뭐라 그러냐. 고양이의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고양이를 섬기는 자예요. 완전. 집사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라고 그러면서 고양이라고 해줘요. 고양이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죠? 그렇지만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주인은요. 그 고양이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요. 실제적인 나의 모든 인생은요. 완전 어디에? 종교의 우상에, 문화의 우상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노예 속고 포로 완전 사로잡힌 상태예요. 속고 있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완전 육신의 문제, 쾌락의 문제, 여기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런 문화 뒤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공 뒤에는 더 큰 멸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그 멸망과 저주 속으로 모든 사람을 몰아 넣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뭐를 붙잡아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뭐를 붙잡아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너희가 뭐하라고 그러는 거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죄 없이 하나님이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성육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요. 뱀이 뭐합니까?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상한 발꿈치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어떻게 확 밟아버리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죠. 영어로 말하면요, 크러쉬예요. 완전 가루같이 알갱이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확 밟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가지고 산산이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산산이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승리케 되어진 비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요. 이 사단의 박살내고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요. 우리도 이런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생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져요. 말씀과 반대로 가고 언약과 반대로 가고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산산이 무너지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너희 원수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야잖아요. 왜냐? 시간 가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와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누구를 따라가냐? 복음을 따라가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빛의 경제,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는 저희가 돼야 돼요.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뭐가 회복되냐? 28절에요. 힘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당연히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요. 힘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힘을 가면요. 가지는 모든 곳에 살려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회복시켜야 되냐? 여러분 모이는 곳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수요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있는 모든 현장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간 날 때 찬양하고 시간 날 때 말씀 듣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시간 날 때 전도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요. 영원한 것에 생을 거는 인생으로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중심으로 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증거를 깊이 누리는 또 깊이 전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고 세상을 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예배가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로 또 각 현장에 흩어져 지교회와 미션원 모임으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개인 예배로 아버지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정말 기쁜 기도하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현장 앞에 하나님 정말 복음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적인 증거를 얻는 모든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가장 소중한 일에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개인이 정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님과 같이 아버지의 영원한 복음의 언약 아버지 이 전달되어지는 언약 속에 전도와 선교에 눈뜨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안디옥 교회까지 전도팀을 파송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불신자도 볼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현장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전도 캠프로 모일 때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바라보며 만남의 축복 누릴 때마다 모든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현장 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곳에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일수록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 누려지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답을 주고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RUTC가 회복되어져 정말 날마다 복음의 훈련 속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강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응답을 누리는 또 현장들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이 하나님 날마다 걸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오직 예수 복음 전달되어질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 캠프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도하는 우리 정 목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정말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후대들과 함께하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이 찾아지는 오늘이 되어지고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예배, 아버지 정말 모든 불순종이 사라지는 정말 말씀 순종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37 나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성전과 237 센터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현장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